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2026년에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시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 아래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성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이사야 말씀이고요.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줄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적자, 내가 너를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1장,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바벨론 포로 그 시기에 쓰여졌던 그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오늘 핵심되는 말씀은 14절과 15절 말씀이고요. 그 핵심되는 단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버러지, 하나는 새 타작기라는 단어입니다. 버러지라는 단어 아시죠? 이 버러지가 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단어. 버러지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몹시 비하하고 낮출 때, 모욕적인 말을 할 때 버러지 같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야곱아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개역 개정인데 그전 개역 한글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성경에 나와 있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야곱을 버러지 같다라고 모욕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버러지, 즉 벌레반도 못한 대접을 받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바벨론에게 지배를 당해서 바벨론에게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벌레만도 못한 그런 이 버러지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하면 너 버러지 같은 상황에 있는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벌레만도 못한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 15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 타작기로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 벌레만도 못한 존재를 이 산을 부수는 이 새 타작기로 삼겠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이 버러지 같은 존재를 어떻게 새 타작기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은혜라는 단어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높은 자의 너그러운 마음과 선물입니다. 오늘 너 야곱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린 야곱을 한번 주목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저는 야곱하면 별로 좋은 생각이 안 들고 그냥 한 단어 사기꾼, 거짓말쟁이 뭐 이 정도 생각이 납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순종적이고 조용하고 성경에 기록도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 24장, 25장 한두 장 정도에 나오는 아주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믿음, 아주 신실한 분,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 야곱 하면 어떻죠? 이 아버지 또 할아버지와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성경의 사건들이 열렬히 있는데요. 야곱에게는 형이 있었죠. 형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유대 그 사회에서는 에서 형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이 어느 날 바깥에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진짜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가 에서가 너무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배가 진짜 고팠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에게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형이 가지고 있던, 형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장자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형이 그 장자권이라는 소중한 권을 넘긴 것도 잘못이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가족이잖아요. 자기 형한테 팥죽 한 그릇 못 주겠습니까? 충분히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다분히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그 장자권을 뺏겠다라는 그 마음.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아주 나쁜 의도, 형을 속이고 형의 그 어려운 상황을 도리어 이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큰아들 에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너에게 축복을 해준 그 축복의 모든 권을 너한테 주려고 하니까 가서 사냥을 해오느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말을 믿고 나가서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 사냥하러 나간 그 사이에 야곱이 틈을 파고들어 그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은 자기 어머니와 해서 음식을 하나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지고 갑니다.
근데 자기 형은 굉장히 털이 많고 우락부락한 사람이라 아버지한테 이 거짓말하면 들킬 것 같아서 팔이나 목에 염소 털 같은 걸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 좀 이상한 거예요. 사냥을 갔다 왔으면 좀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금방 온 거예요. 아버지 저 에서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 목소리는 에서가 아닌데 한번 만져보자니까 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에서라고 하는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가져왔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은 용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또 덜 먹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순적하게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음식을 빨리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모습들을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게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표현해 주셔서 그렇지 우리가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분통 터진 일입니다. 에서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장자권, 축복권을 동생한테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과 과정들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도 해서는 안 되는 방법들을 가지고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야곱은요, 자기가 이 형한테 나쁜 짓을 해놓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의 이 외삼촌한테로 야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20년 있다가 와요. 20년 동안 고생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형 에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동생을 맞으러 나가는데 오해가 생길 정도로 군대를 데리고 나갑니다. 이때 야곱이 겁을 먹죠. 에서가 이제 20년 만에 나를 보복을 하려나 보다. 그래서 야곱이 또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씁니까? 자신들의 아내가 있는데 자기가 조금 덜 사랑하는 아내들을 앞쪽에 이렇게 세우고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들은 뒤에 또 나눠서 뒤에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먼저 보내서 혹시나 형 에서가 치면 자기는 얼른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스토리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은 이처럼 속이고 술수를 뿌리고 잔꾀를 부리고 잔머리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고 속여서 빼앗는 자, 그러니까 속이고 빼앗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라는 그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장 9절에 보면 뭐라고요? 이야기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에게 흘러갔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야곱의 성경의 스토리를 읽고 보다가 보면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끝에 가서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야곱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 이야기가 결국은 내 이야기 같아요.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말할 수 없는, 말하지 않아도 내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순간에 안 하는 척하지만 다 속이고 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이 안 좋은 의미에서 버러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버러지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종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야곱 같고,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못난 모습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버러지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열방과 그 높은 산을 부스러뜨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 새 타작기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중요한 사실을 믿고 또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진짜로 내가 너 도와줄게. 진짜로 내가 오른손으로 널 붙들어 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10절뿐만 아니라 13절과 1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버러지 같은 인생이 어떻게 새 타작기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요,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혼자서 도망을 갑니다. 가족을 떠나고 그 광야에 그 무서운, 춥고 정말 그 어두운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야곱이 지금 잘해서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사기를 치고 말 그대로 형을 속이고 가족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착한 일을 했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사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도망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고 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11절과 13절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1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수치와 욕을 우리에게 분노하던 자들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거의 종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도 10번의 그 말을 바꾸면서 그를 착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더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라반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는 상황에 라반이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라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엔 야곱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재산을 모은 것 같지만 결국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음을 그는 결국에 가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야곱만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치 한국과 비슷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동양과 서양의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 역사를 보면요, 완전 정복을 당한 아주 그런 역사였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몇 년 점령당했습니까? 35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제가 찾아보니까 창씨개명이 있었고요, 생체 실험이 있었고요, 강제징용이 있었고요, 신사참배가 있었고요, 학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무려 400년 동안을 애굽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수르에 또 끌려가고 또 바벨론에 또 끌려가고, 에스더 말씀에 보면 메대와 바사 왕국의 그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까지 하는 그런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역사를 보면 헬라 제국에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하고요, 또한 우리가 신약에 보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순환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들을 지배했던 강대국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키시고 이스라엘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의 종살이를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시 그들의 고향의 땅으로 돌아왔고, 바벨론에서 70년의 그 노예로 끌려가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다시 성경에 보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그 약속을 따라 그들은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정치를 잡고 경제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 나라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은요, 찢으면 금방 찢어질 수 있지만 종이를 벽에 대면 절대 그 종이를 찢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벽이 그 뒤를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종이와 같던 존재일지 몰라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뒷받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혹시 위기가 있거나 어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자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곧 오늘날 우리의 성도이고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버러지 같은 그런 모습과 그런 인생을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고 도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산을 부수는 새 타작기의 인생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지금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일지 몰라도 궁극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버러지처럼 벌레만도 못한 이 연약한 이 교회가 하나님 궁극에 가서 산을 부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또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요, 우리를 향해서 큰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버려진 약한 존재지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야곱이고 이스라엘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입니다.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15절과 16절 말씀에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수 있는 새 타작기,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다윗 생각해봐도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이새는 생각하기를 자신에게는 아들이 7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자기 아들들에게 가서 기름 부을 받을 아들을 했을 때 이새는 자기의 막내 아들 다윗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매일 바깥에 나가서 양을 치고 집에 거의 없는 정말 8째 막내 아들은 거의 생각지도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 버러지처럼 벌레처럼 약하고 집에서마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들어 하나님의 새 타작기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서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겁을 내고 아무도 나가지 않는 큰 산과 같은 골리앗에게 다윗이 나가 싸워서 그 다윗을 하나님이 새 타작기로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부스러뜨리고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 버러지 같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새 타작기의 인생으로 만들어서 산들을 쳐서 부서뜨리고 작은 산들로 겨같이 만들어버리고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바람이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새 타작기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여러분 새 타작기입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은 당신은 새 타작기입니다. 인사 한번 해봅시다. 새 타작기입니다. 단어가 좀 어색하시죠? 근데 성경에 나온 단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밥 먹고 자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성경에도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기 조그만 어린애들부터 해가지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부터 해가지고 그 요엘서 말씀에도 다 나오잖아요.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나이가 상관없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냥 그저 그런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버러지 같은 인생들은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은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 타작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바꿔가시면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이 상황이 무서워서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요. 부인하고 나서 자신이 실망하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그가 어부였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원래 이 삶이 맞나 보다 싶어서 그냥 어부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면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다시 한번 불태워 주셨고 그 결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그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3,000명, 아직 쳐다보지도 못한 그 3,000명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궁극에 가서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자기의 사명을 불태우고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꿈과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대요?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자랑하겠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비록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숨겨질 때에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줄 모릅니다. 또한 나의 모든 상황들이 고립되어서 폐쇄적이고 정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34편에도 보면 내 영혼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4편에도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들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 또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버러지 인생에서 새 타작기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참으로 진짜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꿈과 비전 앞에 우리가 응답하여 정말 우리가 이 참으로 정말 이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건 저와 여러분들이 새 타작기의 인생이 되어서 모든 영적인 전쟁이나 또한 우리 앞에 펼쳐진 크고 작은 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과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또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잊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정말 버러지 같은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과 크신 꿈과 비전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타작기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머릿속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